자,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요한복음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네. 오늘의 마지막 요한복음 하고요. 그 다음에 요나서는요, 요나서는 제가, 하는 데까지 하다가 숙제를 낼 거예요. 요나서 8강은. 완민ning 숙제 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왔네요. 벌써 5장으로 들어갔습니다. 5장인데 71강입니다. 71강. 이것도 두 절이네요. 두 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서 하신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딱 이거 봐도 이게 38년 된 병자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그 무슨 말씀하셨는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41절, 41절. 그 사람을 만나 예수께서 만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예수께서 만나셨다 이거 가지고 첫 번째 되지요. 첫 번째 주문장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이걸 주문장을 대지로 다 잡았죠. 주문장을 웬만하면 주문장이 대지죠.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 그렇죠? 만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다시 올라가셨다는 말이죠.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매일 성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배경이에요. 배경은 이것 앞에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지금 끊어져서 그렇지. 앞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그 배경이죠. 그 사람이 아마도 병에서 나았으니 감사제를 드리러 갔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는 성전에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먼저 그 사람을 알아보셨습니다. 어떻게 이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주체가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알아보셨다. 알아보셨다. 완미닝. 예수께서 이르셨다. 그 사람을 만나 이르셨다고 성경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려고 한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적용, 적용 혹은 깨달은 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들어야 된다. 이거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어.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 두 번째는 이제 이거네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죠. 이르시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나음 받은 사람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완민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질병이 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죄를 범하면 더 심한 질병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엄민이 죄에 대한 징계로 질병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요. 이 사람의 경우. 모든 죄가 질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거예요. 주님은 앞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 더 심한 질병이 걸린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건 경고죠. 경고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장이 속에 담겨 있죠. 내재하고 있는 게 내가 나았다.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기 위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으려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 이 말이잖아요. 예. 어떤 경우에는 죄가 질병을 가져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셋째, 예수이신 것을 유대인들에게 고하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가서 일부러 갔네요. 일부러 가서 의도적으로 갔네, 이 사람이. 가서 말을 했네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이에서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네요.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아멘이라는 말도 없고요. 알았습니다라는 말도 없고요.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즉각 옮겼어요. 행동을 옮겼어요. 뭐를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 듣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가가지고 어,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고발하는 거 이거 왜 신경 쓴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듣고 갔나 봅니다. 대신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음? 그 누구냐라고 앞에 단락이죠. 그건 기억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생각했다가 반응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해요.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대신 유대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친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보고한 내용은 침상을 들고 가게 한 사람이 아닌 고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쁜 나머지 우쭐하는 마음으로 알렸을 것입니다. 너무 좋은 감정과 기쁜 마음으로 자랑한 것이 훗날 예수님을 핍박하게 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깨달은 점, 선한 자랑도 대상에 따라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조금. 선한 자랑도 대상에 따라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 선한 자랑을 듣고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 자랑은 절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전한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전했다고 볼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이 사람이 가서 말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72번요. 72번 요한복음 5장 16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자, 오늘 말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문제로 유대인로부터 박해받으시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죠. 박해받아. 안식일에 일하는 걸로 박해를 받는 거죠. 첫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16절.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체가 되죠. 유대인들이 주어가 되고 그들의 동작은 핍박이에요. 그리고 대상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문장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칠 뿐 아니라 병자가 침상을 들고 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눈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명백하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박해하게 된지라. 계속해서 박해하였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문법이죠. 문법 연구해네요. 연구.
예수님을 안식을 문제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One meaning two.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계속해서 묵상이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 있다. 자, 이걸 통해서 깨달은 점, 생명을 구하는 일은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구하고 박해 받으시죠. 자, 그 다음에 17절.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죠. 유대인들이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실을 선포하셨어요. 수가에서 선포하셨어요. 먼저, 먼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듯 성자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밝히셨어요. 정리, 그리고 깨달은 점,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리도 되고요. 깨달은 점도 되고요. 정리, 깨달은 점. 그 다음 세 번째요. 18절 말씀, 18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셨죠. 주문장으로 가죠. 여러분, 주문장, 여기 주문장으로 가죠. 이를 인하여 유대인들이 더욱 죽이고자 했다. 죽이고자 했다. 어, 죽이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결과입니다.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완민이 유대인들이 분노하였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왜 질문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인 아버지 하나님처럼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처럼 일하신다는 말은 유대인들을 더욱 자극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더욱 흥분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거두지 않으셨어요. 아우, 내가 실수했다. 아우, 미안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그 감정이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가시고 견디셨어요. 자, 깨달은 진리를 선포하는 일은 가감하지 말고 사실대로 선포해야 한다. 그렇죠? 사실대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나서도 그렇고 다시 요한복음을 보면서 깨닫는 게 요즘에 깨닫는 게요. 진리를 선포하는 일은 사실대로 말씀대로만 전해야 된다. 말씀대로만 전해야 된다. 가감하지 말고 전하는 자의 어떤 인격, 전하는 자의 어떤 그 네임밸류, 전하는 자의 어떤 사회적 위치 이걸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는 사실대로 선포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봉할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친아버지라 말하는 거 이것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위기를 보세요. 이 분위기를 보세요. 18절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딱 읽고요. 묵상하고 눈을 딱 감아 보세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표정을 한번 딱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인의 표정. 유대인들은 뚜껑이 열렸어요. 손이 올라가지 않아. 주먹을 쥐고 손을 올라가. 입은 크게 막 거품 물면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죠. 어떤 사람은 쌍욕도 할 거예요. 응?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당황하셔 보이십니까? 여러분?
당황하게 보이세요? 여러분 눈에? 아니죠. 저는 눈 감고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평안하고 온화하게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음, 그겁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일은 가감하지만 말씀대로 선포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73번요. 19에서 20절, 두 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들의 특권이면 아버지가 하는 거 그대로 볼 특권이 있어요. 특권. 제가 아들의 특권이라고 이것을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 이 요약이 이런 요약 샘플, 이 요약의 그런 그 힌트들이요. 옥스포드에, 옥스포드에 아주 양념처럼 썰썰하게 들어있습니다. 양념처럼 썰썰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연속 강의할 때는 옥스포드를 놓고 하시라. 옥스포드. 옥스포드를 놓고 하시라.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그 개요가 나와 있어요. 앞에.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다 있는 건 아닌데,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해주기 때문에. 자, 첫째, 19절 전반부 말씀. 아들과 아버지는 친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전반전 말씀, 전반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할 수 없다. 자,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관계. 그렇죠? 보는 관계. 그래서 여기는 19절에서 여기.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공개하셨다, 허락하셨다. 어민님 계속 들어가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시는 것을 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자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신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시는 일을 공유한다는 뜻이죠. 원미닝.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깨달은 전 성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같이 행하십니다. 같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실 때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여기 종속 문장이네요. 왜냐하면 아들도 그것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성자 예수님도 같이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을 강조하신 거죠. 완미닝.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심을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한 몸으로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성부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십니다. 설명 정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일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종속 문장이네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고 보이시고 그에게 보이신다. 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돼.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아버지와 함께 행하십니다. 앞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조목조목 말씀하셨습니다. 조목조목. 아주 조목조목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기이 여기지 말라.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 교리예요, 교리. 정리 교리. 그 다음에 74번, 21절,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하는 유대인들, 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들도 첫째 21절 말씀, 아들도 아버지처럼 죽은 자를 살리실 권세가 있습니다. 아들도 살리느니라 라고 했어요. 아들도 살리신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아주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권세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등하게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완민이 무슨 뜻이냐? 동등하다는 거죠. 동등하다. 동등하다.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했습니다. 자, 정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22절 말씀. 22절 말씀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 말이죠. 심판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권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완민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판단하실 심판자십니다. 이 사실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죄를 규정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민님 계속했습니다. 단어 전환, 문장 전환 계속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정리.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공경받기를 원하십니다. 공경받기를. 자, 사람으로 아들을 공경하게 한다.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죠. 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들을 아버지처럼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을 공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는, 그래서 같은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것이죠. 사람들도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권세를 주신 것이죠. 왜요? 동등하시니까요.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아들을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도록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깨달은 점. 그렇죠? 자, 75, 이거 한 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한 절만 가지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 한 절을 분석했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않으냐 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문맥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른다.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묻고 가라고 했죠. 밑에 있는 이르노니의 아래가 수식부예요. 이렇게. 저기 주문장처럼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영생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을 합니다. 영생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 복음이죠. 예수 복음을 전하시네요.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내 말을 듣고, 이거죠. 처음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했어요. 네. 듣는 자가 영생 얻었다라고 했어요. 영생 얻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듣는다. 아쿠어라는 말은 들려오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는 뜻입니다. 들은 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듣는다는 말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동사 계속해서 듣고 있다. 계속 분사니까 계속해서 듣고 계속의 의미가 있으면 계속 듣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해서 믿는 자. 믿는 자.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 보내신 이라고 했죠. 여기서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 대속의 구원 계획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 얻는 사람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삶의 모든 면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순종.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생활의 결정과 행동을 하나님 말씀 의지해 사는 것. 안민이 계속 나가죠. 안민이. 자, 깨달은 점. 영생 얻는 사람은 아들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영생 얻는 사람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 영생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들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 사람은 사망 권세에 매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소멸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아들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영생 얻는 사람은 사망 권세에서 놓여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미닝 계속 이어서 했습니다. 이어서 해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러면요. 10분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0분에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좀 어, 특이합니다. 지금 3절에서 3장 5절에 10절 말씀인데요. 주연 여호와 조연 요나 이랬을 때 주연을 볼 때요. 주연이 여호와가 하나도 없어요. 표면적인 등장이. 표면적 등장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표면적 등장이 없이 내재적 등장만으로 주연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되나 보세요. 니느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고 입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 보내셔가지고 니느웨를 지금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이것을 딱 요약을 했어요. 그냥 금식하는 것을 보셨다. 선포하는 것을 보셨다. 또 입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이걸 단위로 묶어가지고 한 단위로 이것을 묶어서 표현하는 방법 찾아요. 주제로 묶으세요. 주제로. 반응을 보셨다. 응? 느느의 백성의 반응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응? 백성의 반응을 보셨다. 이게 반응 세 가지, 믿고, 선포하고, 입고 이렇게 반응을 보셨다. 두 번째도요. 소문이 니느웨 왕에 들리다. 니느웨 왕이 소문 들은 것을 보셨다. 니느웨 왕이 소문을 들은 것을 보셨다. 니느웨 왕이 들은 것을 보셨다. 들은 것을 그냥 제가 그냥 들었다라고 주어 동사 니느웨 왕이 들은 것을 보셨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내재 성경 구절 항상 내재 다 내재죠 내재.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맷을 입고 재 앉고 이거 하나님 보셨어요. 근데 이것도 주제로 묶으세요. 니느웨 왕이 회개하는 것을 보셨다. 이게 다 회개 행동이잖아요. 회개하는 것을 보셨다. 내재 7절 후반부 6절 후반부 6비 자, 그 다음에요. 왕이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왕이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보셨다. 그 다음에요. 왕이 니느웨에 선포하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러면서 선포한 내용들이 쫙 나오네요. 쫙 나오네요. 이건 이제 이것을 따로 이거 밑에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 정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죠. 정리하는 거 얇게 선굵기 얇게 이렇게 정리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연은 니느웨 백성이, 이건 조연은 니느웨 백성과 왕이에요. 백성과 왕, 니느웨 백성과 왕. 그 같이 보는 거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고 하나, 둘, 셋, 이건 하나로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 다음에 표면 왕이 일어나 벗고 입고 앉고 따로따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선포하고 그 내용 여기 쭉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강화체처럼.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표면적, 내재적. 그 소문이 왕에게 들렸다. 내재죠. 왕이 소문을 들었다. 그 소문을 들었다. 예,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 목록 작성합니다. 그대로 왔어요. 여호와께서 니네 백성의 반응을 보셨다. 그러면 여기 반응 1, 2, 3. 하나, 둘, 셋, 딱. 니네 1, 2, 3, 딱. 그죠? 여호와께서 니네 소문을 듣는 거 보셨다. 여호와께서 니네 왕이 회개하는 것을 회개하는 모습.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고 조복을 벗었다. 굵은 묘옷을 입었다. 재에 앉았다. 이렇게 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께서 니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보셨다.
왕이 선포하는 거 보셨다. 선포한 내용이 쭉 이렇게 있죠. 일곱 가지네,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최종 결과 여호와 니느웨 왕과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셨다. 최종 결과죠. 회개하는 거 보셨죠?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여호와께서 니느웨 왕과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셨다. 동족 동사 없습니다. 자, 5단계 이게 쭉 해서 회개하는 거 보셨다. 무엇을 회개하는 거 보셨나요? 무엇을 보셨어요? 반응을 보셨고 저 보신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보신 결과 이렇게 해서 보신 결과 소문을 들었어요. 왕이 회개했어요. 그렇죠? 내용 두 번째 보신 내용 무엇을 일의 결과 소문이 들었고 두 번째 보신 내용 여호와께서 니네 왕이 회개하는 거 보셨어요. 무엇을 투 보신대요. 회개하는 과정 네 가지 동작. 그 다음에 내용 3 무엇을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보셨고 그다음 무엇을 선포하는 걸 보셨고 뭐 선포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7단계 이제 6단계 정리합니다. 정리. 자,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기 관찰 질문을 미리 내놓는 것이 오해가 없겠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반응을 보셨고요. 반응을 보셨고요. 두 번째, 회개하는 것을 보셨고요. 세 번째, 조서 내리는 거 보셨고요. 네 번째, 선포하는 걸 보셨고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설교 들어갑니다. 이제 조연도 볼게요. 조연. 조연 정리해 볼까요? 니네 백성이 입고 1. 믿었다. 금식했다. 그다음에 백성 입었다. 4. 니느웨 왕이 여기 그대로 오죠. 그다음에 보좌에서 일어났다. 5번, 6번, 7번, 8번. 8번. 9번 조서를 내렸다. 10번 니느웨에 선포했다. 선포한 내용 이거 그대로 왔죠. 그렇죠? 선포한 내용. 이거 앞에서요, 주연에서 정리한 거 그대로 카피해 온 거예요. 주연에서 정리한 거. 한번 이런 것들은 정리를 앞에서 해놓으면 뒤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할 수 있어요. 결과 니네 왕과 백성이 회개했다. 주연은요, 여호와께서 회개하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여기서는 회개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제목, 니네 왕과 백성이 회개했다. 동족 동사는 없고요. 5단계. 자, 실화한식 타이틀 붙입니다. 회개했다. 어떻게. 그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그리고 배옷 입은 결과 이렇게 한 결과 어떻게 삶의 결과 왕이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 둘 어떻게 그다음에 결과 1 결과 2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가 6개고 결과 1 결과 2 그래서 설교 개요 정리하면요. 니네 왕과 백성 회개했다. 첫째, 어떻게 회개했는가? 백성의 방법, 왕의 방법. 그죠? 회개 방법이 두 가지 있죠. 주제 분류했잖아요. 내용이 많을 때는 주제 분류를 하면 돼요. 이렇게 주제 분류. 어떻게 백성의 방법 믿고 금식하고 백성 선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굵은 벼 입은 결과 회개의 결과죠. 소문을 들었어요. 자, 왕의 방법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벼 입었고 제에 앉았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굵은 벼옷 입고 그다음에 굵은 벼옷 입고 그다음에 제에 앉아서 왕이 제에 앉았어요. 회개한 결과 니느웨 왕이 조서를 내렸다. 여기 조서를 내렸다. 결과 1, 결과 2. 니느웨에 선포했다. 니느웨 왕이 니느웨에 선포했다. 무엇을 선포한 내용? 7가지. 7가지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니느웨 왕과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서론. 지난 말씀을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준다. 연속 강의 설교할 때는요, 반드시 지난 말씀을 요약해 주는 게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성도들이 잊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배경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한번 요약해 주는 게 좋아요. 지난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 말씀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하룻길을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예, 하룻길을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후에 일어난 일. 하룻길을 전하면서 전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니느웨 왕과 백성이 회개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 왕과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니느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과 백성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먼저 니느웨 백성이 누구입니까? 니느웨 백성이 누구입니까? 자, 완미닝 니느웨 백성 주어져. 니느웨 왕과 백성이 회개했다. 백성부터 해석합니다. 강대국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에요. 전날. 그렇죠? 또 직접 들은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이 계속 나가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왕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니느웨에서 강대국 아수르를 통치하는 주권자입니다. 강대국의 왕으로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신처럼 군림하는 주권자입니다. 누군가의 전달을 통해서 방금 요나를 통해서 전해진 니느웨 멸망 소식을 들은 왕입니다. 자, 가장 가까운 모습이죠. 문맥상 앞에 일장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 모습. 지금 방금 어떤 사람이냐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는 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알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단어 전환.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정리. 니느웨 백성이든 니느웨 왕이든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니느웨 백성들과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입니다. 니느웨 백성과 뭐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도 섬기는 신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거기가 우상의 천국인데요. 또 유명한 더욱이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소국인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면 자기들 항상 침략해서 약탈을 입사하는 약소국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가 온 나라가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메시지를 통해 들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먼저 니느웨 왕과 사람들은 요나의 무엇을 보고 메시지에 반응하였을까요? 요나가 BTS입니까? 요나가 BTS처럼 유명해가지고 요나가 한 말에 그냥 껍벅 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요나가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대중을 모아놓고 능력 있는 말씀을 행한 것도 아니죠. 자, 요나가 그러면 전도하면서 뭐 기적을 행하면서 막 전도했습니까? 또 대중 모아놓고 막 능력 있는 막 선포를 하면서 전했습니까? 그런데도 전국을 변화시키는 반응을 보이게 한 점에서 깨달은 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요나라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요나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본 게 아니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왜요? 사람은 보잘것없어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전한 말씀이 자기들과 관계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나의 말에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요나는 그냥 받은 말씀만 전했어요. 또 요나도 여러분 할 말도 없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전한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설교자는 성도들이 설교자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에 의지하게 해야 합니다. 깨달은 점이에요. 깨달은 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요나는 스피커였습니다. 그 스피커가 하나님 여호와께 받은 말씀에만 충실하게 흘려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단일수록 이단일수록 그리고 거짓 선지자일수록 자꾸 뭐에 의지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메시지는 가짜예요. 메시지는 거짓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메시지는 사람의 능력에 자꾸 초점을 가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니까 이 말씀은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가죠. 그런데 진짜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보잘것없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유명하지 않아도 유명하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했어요. 여러분, 설교자인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우리 자신이 유명하지 않아서 말씀이 역사하지 그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려면 내가 정말 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튀지 않아야 돼요. 내가 튀지 않아야 돼요. 말씀만 듣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니느웨에서 전한 사역한 요나의 모습이 딱 그거예요. 이 사람은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오직 말씀만 사람들의 귀에 들렸어요.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40일 후에 망한다고 했지 회개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멸망 소식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 백성과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상식과 습관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심판받을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하나님 명대로 전했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강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행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말씀만 우리가 여러분 내가 대단하지 않아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요나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진짜 말씀을 듣고 이 속에서 막 생각을 했잖아요. 니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이 역사하게끔 말씀을 정확하게 요나가 다른 말도 전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요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내가 내게 주는 말만 전하라고 하니까 그 나라한테 그렇게 뭐 많이 전하고도 싶지도 않았고 그냥 주신 말씀만 다 전했는데 이게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 여기서 배워야 돼요. 내가 나를 많이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가능하면 포장하지 마세요. 있는 대로 나는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그걸, 그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막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음? 여호와께서 니누에 보신 반응은 무엇인지 연결 관찰 질문 5절 말씀을 읽습니다. 5절 말씀.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먼저 니누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세 가지로 반응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금식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셋째,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믿다, 아만이란 말은 확고히 서서 지탱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자, 원어 봤죠? 다시 말하면 one meaning two, 의심하지 않고 확고하게 믿는 행위를 말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진실하고 확고하게 하나님을 믿었음을 말씀합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전한 결과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곧바로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가 전파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으로서 자기들의 운명을 좌우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제,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이때 여러분 딱 퍼뜩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디럭스 바이블에 그 단어 검색을 하세요. 믿음, 믿음 이것만 딱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이잖아요. 신약만 검색을 하세요. 신약, 신약 그렇게 하고 찾기 하면은 거기서 이제 찾으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 믿음은 들음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들음, 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 10장 17절. 10장 17절이네요. 로마 10장 17절.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래서, 나옵니다. 이것은 각주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아이고, 잠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그들은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가 명제만 하고 적용 안 했어요. 적용은 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 적용이죠. 믿음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믿음이 좋아지고 싶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금식은 뭐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삶의 요소입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자기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표현하여 자신의 죄악을 크게 회개한다는 표현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안 먹고 하나님께만 의지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신다면 우리가 금식해도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안락함과 편안함을 거부하고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음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성경에서는 장례식 때 입거나 이 삭힘이라고 하는데 삭힘 베옷을 삭힘이라고 하는데 장례식 때 입거나 창세기에 나오는 또 사무엘하에 나오는 거죠. 국가적 재난을 당했을 때 입거나 심한 심적인 고통을 표현하고자 할 때 또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할 때 입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 다 그 이거 어 관주 성경 봐야 되는데 이것을 시간을 짧게 하려고 시간을 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옥스퍼드 봤어요. 옥스퍼드에서 참고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죄성을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여기서는 자기의 죄성을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굵은 벼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회개하는 진심을 보이고자 온 나라가 진심으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자를 막론하고 입었다 했습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입었어요. 지극하면 그리고 그들의 가장 높은 자부터 그들의 가장 낮은 자까지 베옷을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자는 가장 큰 자는 니느웨 왕을 말하고 가장 작은 자는 사회적 신분이 비천한 노예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왕과 모든 관직에 있는 통치자들과 일반 백성들과 노예들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결과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왕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라고 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니느웨 왕이 계속해서 니느웨 왕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반응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자, 세 가지로 반응했는데요. 그 반응 볼까요? 첫째, 첫째, 네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반응했습니다. 첫째,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이.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둘째, 왕이 조복을 벗었습니다. 셋째, 왕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넷째, 왕이 제에 앉았습니다. 제에 앉았습니다. 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죠?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왕이 조복을 벗었다는 말은
왕이 붉은 베옷을 이렇게 하나씩 합니다. 왕이 각각에 대해서 옥스퍼드 보면 딱딱 설명이 요약돼 있어요. 설명이 딱 돼 있어요. 그 완미닝 원이에요. 답에 완미닝 원의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원, 투, 쓰리, 포 나가 보세요. 그리고 정리 그리고 또 명제까지 나가 보세요. 자, 이거 여기서부터 숙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숙제.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오늘 제가 오늘 제가 이거 8강 하면서요, 여러분. 8강 하면서 어,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선포했는데 그 반응이요, 반응. 보세요. 나라 전체가 다 뒤집어졌잖아요. 요나가 유명해서 뒤집어졌어요? 요나가 기적을 해서 뒤집어졌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이 역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에 역사해 주셨잖아요. 역사해 주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각 심령 속에. 음?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명해야 은혜 받는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능력 있고 유명해야 은혜 받는다 그러면 그거 정말 우리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선포할 때. 음? 저는 스피커로만 사용해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듣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란 말이죠. 예?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근데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유명하지 않아서 말씀에 능력이 없다. 나는 목회를 크게 하지 않아서 말씀에 능력이 없다. 나는 변변치 않아서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말씀 능력이 없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한 국가가 뒤집어지는데 요나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루, 하루 전했는데 역사 나타났잖아요. 그거요. 자꾸 거짓, 거짓 선지자들을 자꾸 흉내내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뭐 기적, 능력,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어필해서 메시지에 권위를 주려고 그래요. 메시지에 권위를 주려고 해요. 그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거짓 메신저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선지자들은, 진짜 말씀 전한 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값주고 그 말씀만 살아서 역사하게끔. 말씀만 살아요. 말씀. 그래서 출발이 어디였어요? 하나님께 당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한 말씀만 전해라. 라고 했잖아요. 말씀만 전해라. 그래서 요나가 어떻든 간에 자의반 타의반 더 드릴 말씀도 없고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나지도 않고 두렵고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만 전하는 설교자가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꼭 그렇게.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말씀만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 주셔서 니느웨가 뒤집어진 것처럼 니느웨 왕이 뒤집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문맥 설교하면서 본문 중심 설교하면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자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합시다. 네. 그런 동역자로 다시 쏘시고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문맥성경 이제 만들어졌으니 저는 이제부터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제 완성됐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준비였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본문 중심 문맥설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가 완성되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말씀 제대로 전하는 이제 원년이 됐다. 여러분이 말씀만 받고 말씀만 전하려고 그 시점이 원년이에요. 원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는 원년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그런 동역자로 섭시다. 우리가 그런 문맥 강단을 퍼져 갑시다. 퍼져 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